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뜻과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혹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또 완전히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받는 자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시편 88편의 기자가 그 인생의 어두운 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편 88편에는 뭔가 긍정적으로 끝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끝까지 그의 상황과 형편은 뭔가 바뀌고 반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88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내할 때 반드시 인생의 새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속에 우리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추어 두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고난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죠.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가 결단한다고 각오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이겨야지, 고난을 극복해야지,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고난을 이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고난은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고난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가면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맡겨진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인생의 어떤 반평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고통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지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만드시고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고통이 너무 커서 때로는 그게 안 보이고,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도 안 보일 때가 있죠.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복음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공산 정권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1948년 비밀 경찰에게 끌려가서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셨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 루마니아의 모든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몇 년째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가족들을 면회하게 해주겠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몇 월 며칠에 가족 면회를 허락할 테니 가족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리차드 몬프란트 목사님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약속한 날 전날에 새 옷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면도를 하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아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면회가 와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텅 빈 감옥 속에 앉아 있는데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방송이 또 나옵니다. 다 너를 잊어버렸어. 너를 기억하는 사람 이제 아무도 없어. 그리고 아내마저도 너를 잊었어.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그 교도소 당국이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은 아내마저도 나를 잊어버렸구나 하고 그냥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통곡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 다음 날 면회 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데 혼자 남아있는 목사님을 비웃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 당국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로 그렇게 목사님을 빈정거립니다. 그때 방송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안에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잊어버리고 아내마저도 나를 잊어버리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안 계셔서 그러신가 봐. 그런데 그때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른 겁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덤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구나.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자기의 판단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이런 판단 자체가 자기에게 의미가 없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내리는 판단 자체가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판단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겁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나는 판단조차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을 단지 견뎠습니다. 그리고 풀려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분이 풀려나던 때가 이 루마니아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상황이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무엇에 따른 판단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으로 한정한 판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를 못해요. 또 우리가 겪는 그 상황의 이면을 우리는 절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의 좋고 나쁨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요,
그 판단 자체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주님, 이 판단조차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판단조차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고통스러울 때 주님,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주님, 내가 이 상황이 너무나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판단 자체가 또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좋다 혹은 나쁘다로, 혹은 무슨 사람이 좋다 나쁘다로 반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항상 좋은 길로만 이끌어 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항상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평탄한 길이냐, 이것이 좋은 길이냐, 혹은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냐가 아니었어요. 이 길이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에 다윗은 늘 주목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일은 지금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터진 게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터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당할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합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해가 환하게 떠 있는 낮이 여러분 모든 환하게 다 보이니까 멀리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이 낮이요, 가까이에 있는 건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별은 안 보입니다.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들은 낮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늘의 별이 언제 보입니까? 밤에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정말 낮과 같이 뭔가 잘 될 때, 뭔가 평탄할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 뭔가 평탄하고 좋고 잘 되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인생의 밤이 옵니다. 그럼 그때 뭐가 보입니까? 항상 계셨지만, 항상 하늘에 떠 있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여러분, 안 보였던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건 그 잘 안 보이는 주님을 여러분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그 인생의 밤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뜨겁게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때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여러분이 더 깊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죽었는데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너게 해주는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강물을 마시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억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자 이 성도가 얼른 그 강물을 떠서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때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시려던 물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기억마저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다 담기지 못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기억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도는 이 땅에서 당했던 고난이 영광입니다. 성도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난조차도 별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간 그날에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조차도 오히려 별과 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생명의 역사가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인생의 영혼의 밤을 만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때로는 고통 속에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침이 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인생의 아침인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다시 한번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그 시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그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